성경 말씀 누가복음 7장 24절로 3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증언에 대해서 우리가 정립하면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한 증언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하신 후에 세례 요한에 대하여 증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 성경을 인간의 방편으로 해석하여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로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서기관들이 성경을 방편으로 해석해서 가르친 것을 책망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사역을 하고 있었으니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만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임의대로 성경을 해석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셨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그 깨달은 진리가 우리 성도들의 인격이 되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여 가르치는 자들의 영을 분별하여 미혹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세례 요한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던 건 아닙니다. 그때 당시도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왜? 서기관들이 전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과 예수님이 그때 오셨을 때와 다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보면 지금이나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실 때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사역할 때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할 때에도 거짓 선지자와 정치하는 왕이 결탁을 해서 우리 에레미야 선지자를 굉장히 핍박을 했고 무덤에다 가두고 옥에 가두고 돌로 쳐 죽였어요. 어느 시대나 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고난의 길을 가게 돼 있고 연단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왜? 세상은 진리를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진리를 전하는 것은 니들이 하는 게 악하다고 하니까, 니들이 하는 것이 죄라고 하니까 핍박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도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서 사명을 갖고 일한 반면에 서기관들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줘서 그 사명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과 그게 아닌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신 거예요. 왜? 진리를 다 알아서 가르치는 사람만 있으면 거짓 선지자가 없으면 그걸 가르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셨어요. 왜? 진리를 전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미혹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진리를 깨달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면서 우리가 이 진리를 바로 알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반포하니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하게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무리들 다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세례 요한한테 갔거든요. 니네들이 광야에 왜 갔냐? 갈대 보러 여행 갔냐? 그 소리예요. 아니면 부드러운 옷 입고 화려하게 옷 입고 사치한 사람 보려고 광야 갔냐? 묻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갔습니까? 세례요한 할 때 세례요한을 만나러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증거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하시고 내가 너에게로는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오늘 누가복음 7장 24절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예수님이 증언을 하셨는가 하는 걸 한번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말라기 3장 1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4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 앞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라 하셨거든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요한이 뭐 했습니까? 증거해 줬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서 보낸다고 한 선지자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 세례 요한이다 하고 증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7절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말씀은 인용해서 말씀하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할 당시 많은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으나 그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율법에서 세운 납비학교를 다녀서 납비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성경을 가르쳤다고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했습니까? 네,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 베푼다고 할 때 자기들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보낸 것은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면 다 누구든지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세례를 안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을 하였으므로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증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진리를 정확히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신앙을 할 때 여러분들이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신앙을 하려고 하는 이 목적관이 없으면 여러분들 또 타락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을 해가야 우리를 하나님이 양육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주실 때 우리가 온전해지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뜻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잊어버리면 여러분들은 다시 타락할 수 있어요. 다시 타락할 수 있다는 건 죄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일 텐데 다시 죄지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율법에서 나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죄사함을 받은 이 복음을 깨닫기도 쉽지 않지만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 다시 범죄에서 타락하게 되면 그 죄를 사함받아서 돌이키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하다가 바울사도가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육체로 마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부직수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다 보면 여러분들 마음에 그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은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갈 길을 자꾸 깨닫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인도해서 여러분들을 온전한 인격을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증언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 예언을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증거한 사람은 오직 세례 요한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아무도 예수께서 메시아인 줄 모르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유일하게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과 똑같은 육신을 입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로 알아봤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 계시다 보면 여러분은 알아보겠어요? 사람은요,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으면요, 다가 그냥 똑같은 육신의 사람, 그냥 죄 속에서 사는 사람, 내가 죄 속에 있으니 저도 죄 속에 있는 걸로 그냥 다 인정하고 말아버리려고 하는 걸 사람이에요. 알아보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걸 왜 정말 엄청난 일인데 어떻게 해서 알아봤는가 하는 걸 바울 사도가 써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도 마찬가지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 있어야 알아보는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도 성령으로 났죠? 그렇죠? 예수님도 성령으로 오셨죠?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피차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증거하기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린도서 2장 1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세상 영은, 세상 학문을 갖고 있는 사람을 그래서 누구도 분별할 수도 없고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 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깨달아서 성령이 오면, 빛이 있으면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알아본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을 분별한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분별이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분별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었어도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영이 얼만큼 있는지, 영이 어린지 컸는지 온전한지 그걸 다 분별하고 꿰뚫어보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리라, 누가복음 7장 28절 하신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오셔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해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례 요한이 예수를 알아보고 증거한 것보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달아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과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7장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제자들이 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 가서 다 얘기했어요. 그렇게 세례 요한은 못 깨달아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께 다시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물었던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예수께서 오셔서 가르치신 복음과 복음의 의미와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다 잘 살펴봤어요. 그런 거로 지금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실족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안 깨달아지면 뭐 한다고?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오직 예수께서 행하며 가르치신 진리를 깨달아 행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뭐예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왜? 복음을 깨달아서 들어가서 행해서 들어간 사람이 복음의 의미를 모른 세례 요한보다 당연히 크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진리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깨달아서 행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임하면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천국에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갑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를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많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해갖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들어가게 된다고 분명한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내가 온전해져야 천국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증언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또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누가복음 7장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대를 비유하셨습니다. 이 세대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복음을 가르치신 예수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회개의 세례를 반포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도 유대인들이 아무 반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진리를 듣고 깨달아서 이 마음이 회개가 일어나든지 복음이 깨달아서 기뻐 뛰든지 해야 되는데 감각이 없다는 건 반응이 없다는 건 깨달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들을 귀가 열리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깨닫고 기뻐하든지 아니면 세례 요한이 외친 말을 듣고 회개하든지 했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무감각하였으니 그 광경을 보시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방편으로 해석하여 가르치다 보니 유대인들의 심령이 마비되어 감각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대한민국도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와 똑같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이적을 행하며 선지자 노릇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100년이 넘었는데 복음을 안 가르치고 진리를 깨달아서 복음대로 깨닫게 해서 인격이 온전해져서 마음천국, 가정천국을 이루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기복신앙으로 육신의 병 고치는 걸로 방언으로 육신의 예언을 하는 걸로만 끌고 갔어요. 거기에 이제 한 100년이 넘다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마음이 심령 감각이 없어졌어요. 똑같아요. 400년 동안 선지자 보내지 않았던 유대인들이랑.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이 신앙의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뭐다? 많지 않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다 보니 진리를 가르쳐도 사람들의 마음이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데 진리를 깨닫지 못한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을 인간의 방편으로 해석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다 보니 심령이 마비되어 감각 없는 사람이 되어 죄를 짓고도 무서운 줄을 모르는 이성 없는 짐승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건 이단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이단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야 그러고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게 신천지는 어떻게,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신천지라고 밝히지도 않아. 미혹해 가서 그 사람을 영을 낚시질 하고 나서 신천지라고
말을 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그렇게 죄를 짓고도 감각이 없어. 아시겠습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수도 없는 이단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미혹되면 여러분의 이성이 마비가 돼요. 그러면 이성은 짐승이 돼서 죄를 짓고도 두려운 줄을 몰라요. 이것이 대한민국에 생긴 이단들입니다. 성경을 다 뭘로 해석해? 자기 임의로. 그래서 인간의 방편으로 해석했다, 자기 임의로 해석했다. 뭐냐면 성경을 통해 사람의 뜻을 깨달아서 내가 거듭나고 내가 거룩해져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을 갖다 저한테 맞춰서 갖다 써먹는 것이 방편이요. 그때 성경 말씀 가지고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지가 성경을 갖고 사는 것처럼 지가 성경이 이루어진 것처럼 저한테 이게 다 마귀 새끼요. 속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이런 영안이 열려서 이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누가복음 7장 33절 34절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이제 오후에 공부할 겁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대로 행했어!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는데 안 받아들이고 귀신 들렸다고 일축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면서 복음을 가르치니까 이제는 뭐야? 먹기를 탐한다고 비난을 하고. 누가 그랬습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워져 있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이제 신앙을 해서 여러분들의 인격이 영이 거룩해지고 인격이 온전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고결해지고 고상해지고 정말 고매의 인격이 돼서 살아가시길 주의를 부탁합니다. 아멘. 이처럼 성경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갖고 상고하고 성경을 갖고 증언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지 입맛에 안 맞아서. 그런데 오늘날도 예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던 시대와 똑같은 세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자의로 해석하여 가르치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심령이 마비되어 성경을 올바로 가르쳐 주어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권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성경을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러면 우리 기뻐져요. 그분이 기뻐하시고 내가 기뻐져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해져 가요. 이게 갖추어져야 돼.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깨달아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 가셨던 지혜를 우리 가져야 됩니다. 아멘. 지혜는 내게 생명나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늘의 지혜가 생명나무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한 증언에 대해 배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으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의 체면과 교만으로 인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자존심이 중요해. 하나님 뜻보다.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어.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섣불자리도 안 되는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뜻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 살면 내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뜻이 얼마나 고상한지 깨달아 가다 보면 내 자존심이라고 정말 더러운 거예요. 외식이요, 형식이요, 체면 때문에 더러운 자존심 지키려고 죄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정말 이제는 어떤 자존심이 생기냐, 정말 거룩한, 정말 고매한 자존심이 여러분들을 바꿔서 형식적인 거, 외식하는 자존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참다운 자존심을 희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선생으로서 어떻게 백성들하고 똑같이 우리를 가르쳤는데 내가 그 짓을 해요. 그래서 뜻을 저버려서 다 죄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성경을 방편으로 해석하여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들은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얼마든지 고치고 해서 자기 인격을 온전하게 만들 때까지 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친 사람은 절대 회개가 안 돼요. 성경이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단들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고 하죠. 그들에게 잘못 배운 사람도 돌아올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두머리들 가르친다고 선생 노릇하는 사람은 하나도 회개가 안 이루어질 줄 믿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참고로 야고보 3장 1절로 2절 써놨어요. 야고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서는 우리가 온전해지는 신앙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였어요? 네가 온전해졌다면 다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일하라고 하지만 안 했으면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이 있는 줄 알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자기가 온전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 선생 노릇하는 게 더 중요해요. 자기 실력 갖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생각하고 있는 형식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실력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을 자기 임의대로 폄하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보셨죠? 그러나 세례 요한과 예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복음을 깨닫고 다시는 죄짓지 않기 위하여 예수께서 가르치신 지혜의 말씀을 깨달아 행함으로 진리가 옳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지혜의 말씀을 깨달아지면 뭡니까? 지혜는 생명나무요. 예수님이 생명나무요.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가 깨달아졌어. 내가 그 지혜를 받게 되면 그 지혜가 나를 영생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지혜는 뭐예요? 나를 옳다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신약성경 써놓은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지혜의 말씀을 깨달아서 자기들이 참이 되고 나서 지혜의 자녀가 되고 나서 그들이 영생을 얻고 나서 쓴 것이 그 예수님의 자녀들 사도들이 써놓은 것이 신약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거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누가복음 7장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예수님이 지혜예요. 예수님이 지혜라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나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가 깨달아지면 내가 뭐다? 영생한다 그 얘기예요. 아멘. 이게 지혜는 그 자녀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가르친 진리는 누구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었어요? 사도들로 인해서. 사도들에서 진리를 써놨어. 진리를. 이걸 다 우리가 깨달아지면 우리도 예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증거하기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서 1장 2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뭐예요? 지혜죠. 예수님이 오셔서 지혜는 당신이 그게 생명나무라라고 얘기하셨고, 바울은 이제 그 진리를 다 깨달아서 자기가 온전해지고 난 후에 예수의 증인으로서 예수를 증거할 때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 예수 가르친 진리만이 옳은 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옳은 것이다라는 것은 의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잠언 3장 18절에 보면 지혜를 깨닫는 사람에게 생명나무라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친 이 지혜로운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지혜가 나에게 와서 그것이 나를 생명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계시록에 가면 나와요. 우리를 키워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달아 행함으로 모두 지혜자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